오늘날 이스라엘 중부 산악지대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키르베트 이브지크라 불리는 황량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이 쓸쓸한 언덕 위에는 부서진 돌무더기와 마른 잡초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3200년 전 이 땅에는 피비린내 나는 비명과 왕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패권을 쥐고 있던 한 잔혹한 군주가 바로 이곳 고대 베색에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도니 베색, 히브리어로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암시하듯 그는 단순한 성읍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과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간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역사에 영원히 각인시킨 것은 그의 군사적 업적이 아니라 정복한 왕들에게 가한 소름 끼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자루를 쥘 수 없고 활시위를 당길 수 없으며 창을 던질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서 있지도 못합니다. 한때 전장을 호령하던 왕들은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불구자가 되어 다시는 전투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극단적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 베색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체를 훼손당한 왕들을 자신의 상 아래에 엎드리게 하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습니다. 개나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빵 조각을 줍는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주변 민족들에게 공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에게 대항하면 죽음보다 더한 수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사기 1장 7절 말씀에는 그가 이런 방식으로 굴욕을 준 왕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70명입니다. 70명의 왕이 손과 발이 잘린 채 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었습니다.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고 각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수만 해도 31명에 달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오랜 세월에 걸쳐 70명의 왕을 정복하고 굴복시켰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70명의 왕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들이 당한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칼날이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남들에게 행했던 그 형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 하나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380년경 이스라엘의 거대한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10세를 일기로 여호수아가 눈을 감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그의 기업의 땅 경내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과 같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불굴의 전사가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여호수아로 이어진 카리스마적 지도체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던 기적의 시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던 경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백성들 앞에는 낯설고 불확실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광대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해안 평야 지대의 블레셋 도시들, 북쪽 레바논 산지의 가나안 족속들, 내륙 곳곳에 흩어진 적대적인 성읍들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지만 그 기업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들에게는 명확한 지휘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 사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누가 전쟁을 지휘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인가? 누가 먼저 나서서 적과 싸울 것인가? 12지파는 각자의 기업을 받았지만 통합된 지도력 없이 어떻게 남은 적들과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근본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니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세대가 남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이 질문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전쟁의 위험을 누가 먼저 감수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강력했고 철병거와 견고한 성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서는 지파는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영적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없이 누가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민족을 이끌 것인가? 셋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고 명확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왜 유다였을까요?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선택된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시 축복할 때 특별한 예언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으며 훗날 다윗 왕가가 나올 지파였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지파였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표현법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유다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지만 혼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내 제비 뽑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나도 내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리라. 시므온은 유다의 친형제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난 유다와 시므온은 혈연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시므온의 기업이 유다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나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은 단순한 군사동맹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형제 지파 간의 협력과 연대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셨지만 유다는 혼자 모든 영광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 지파를 초청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고
서로의 땅을 정복하는데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형제애와 협동 정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형제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베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70명의 왕을 짓밟고 그들의 손발을 자른 잔혹한 군주 아도니베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무서운 열매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베색은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 키르베트 이브지크로 추정되는 이 지역은 세겜에서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험준한 구름과 깊은 협곡은 천연의 방벽 역할을 했고, 이 지형을 장악한 자는 동서남북의 교역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도니베색이라는 이름의 군주가 공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베색, 히브리어로 베색의 주인 또는 베색의 군주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히 베색이라는 한 성읍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돈이라는 칭호는 고대 근동에서 절대적 권위와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베색의 절대 군주, 이 땅의 유일한 지배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끔찍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은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이 각자의 왕을 세우고 서로 경쟁하며 활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왕만 해도 31명에 달했습니다. 예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작은 성읍 하나하나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된 정치 구조 속에서 아도니베색은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작은 왕들을 하나씩 정복하여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베색의 전쟁 방식은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적을 단순히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로잡은 왕들에게는 특별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형벌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매우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인간의 손을 다른 동물의 앞발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있기에 인간은 도구를 쥐고 무기를 다루며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에게 엄지손가락은 곧 전투력 그 자체였습니다.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방패 손잡이를 잡고 활시위를 당기고 창을 던지는 모든 동작에 엄지손가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잃은 전사는 더 이상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잡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엄지발가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지발가락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마지막으로 땅을 밀어내는 것이 엄지발가락이고 서 있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중심점도 엄지발가락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제대로 걷기도 뛰기도 심지어 안정적으로 서 있기도 어려워집니다.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걸음걸이, 전장에서의 민첩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엄지발가락을 잃은 왕은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아도니베색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잘랐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양발의 엄지발가락, 총 4곳을 절단했습니다. 그것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은 고통을 끝내주지만 이 형벌은 고통을 평생 지속시켰습니다. 한때 왕좌에 앉아 신하들의 경배를 받던 군주가 하루아침에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는 불구자가 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고 걸으려 해도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도망치려 해도 뛰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장애를 넘어 존엄성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형벌의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손과 발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손은 권세를 잡는 것이고 발은 영토를 밟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으리라는 표현처럼 발로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과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아도니베색은 왕들의 손과 발을 자름으로써 그들의 권세와 영토를 완전히 빼앗았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무엇도 잡을 수 없고 어디에도 설 수 없다. 너희의 왕권은 끝났다. 베색의 궁전에서는 날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왕들이 끌려오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돌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번쩍이고 뼈가 잘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잘린 엄지손가락들과 엄지발가락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왕들의 절규가 궁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아도니베섹은 왕좌에 앉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확인하는 의식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의 왕이 손발이 잘린 채 아도니베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함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아도니베섹의 잔혹함이 극에 달했음을, 그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암시합니다. 하늘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심판의 저울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잘린 왕들에게 가해진 형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베섹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결말이었고 너무 자비로운 처분이었습니다. 그는 더 오래, 더 깊이, 더 철저하게 그들을 굴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0명의 폐위된 왕들을 자신의 궁전에 가두어 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말씀에 아도니베섹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잔혹함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가, 식탁의 어느 자리에 앉는가, 어떤 음식을 받는가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 체계였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고,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신임과 총애의 표시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바로 내 상에서 항상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 그것은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섹은 70명의 왕들을 자신의 상 위가 아니라 상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것도 의자에 앉히지 않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손발이 잘려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왕들은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마치 개나 돼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아도니베섹의 식탁 아래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아도니베섹과 그의 신하들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며 연회를 즐기는 동안 식탁 아래의 왕들은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 뼈다귀 위에 붙은 고기 찌꺼기, 흘린 포도주에 젖은 찌꺼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궁전에서 산의 진미를 받아먹던 왕들이 이제는 개가 먹는 것보다 못한 음식을 두고 서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연회장에 기름진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양고기 굽는 냄새, 각 구운 빵 냄새, 달콤한 과일향, 향긋한 포도주 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아도니베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신하들의 아첨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즐깁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식탁 아래 어둡고 더러운 바닥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발이 잘린 70명의 왕들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들의 옷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고 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잘린 손발의 상처는 골마 고름이 흐르고 파리들이 꼬입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을 향해 기어갑니다. 먼저 닿는 자가 먹을 수 있기에 한때 왕이었던 자들이 빵 부스러기 하나를 두고 서로 밀치고 다툽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아도니베섹의 신하들이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발로 차거나 음식물을 일부러 던지며 왕들의 굴욕을 즐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총체적 모독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는 고대 사회에서 신적 권위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왕을 개보다 못하게 만들어 바닥에서 부스러기를 줍게 하는 것은
왕권 자체를 조롱하고 모든 권위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아도니베섹은 자신만이 유일한 왕이고 다른 모든 왕은 자신의 발 아래 짐승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상황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0명의 왕들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굶주림에 눈을 뜨고 낮이면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밤이면 더럽고 냄새나는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손발이 없으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고 싶어도 무기를 잡을 수 없으니 싸울 수 없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수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70명의 왕들도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 역시 전쟁을 일으키고 약자를 착취하고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의 왕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음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아도니베섹에게 당한 것도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인과응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모든 악에는 결국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아도니베섹이 70명의 왕에게 행한 그 잔혹함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기어다니는 왕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눈물, 그들의 저주,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도니베섹 자신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드디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 땅을 향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적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베섹이었습니다. 베섹의 아도니베섹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첫 승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베섹을 향해 진군한다는 소식이 아도니베섹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해왔습니다. 70명의 왕을 굴복시킨 백전노장이 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유목민의 후손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혼란에 빠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도니베섹은 자신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공포의 지배 아래 많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사기 1장 4절 말씀은 이 전투를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베섹에서 10,000명을 죽였더라. 10,000명. 이 숫자는 아도니베섹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거합니다. 형이다. 베섹의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험준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읍은 사방이 가파른 경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은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조한 가나안의 대지 위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함성 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품고 돌격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그들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창끝이 살을 찌르고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비명소리, 신음소리, 쓰러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붉은 피가 흙을 적시고 쓰러진 시체들이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처음에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전세는 빠르게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이 쓰러졌습니다. 10,000명,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의 전사에게는 각자의 가족이 있었고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베섹의 깃발 아래 모였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도니베섹을 위해 기꺼이 싸웠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강제로 징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경은 이 전투의 세부 사항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싸웠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이스라엘 군대의 피해는 얼마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없이 치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색의 절대 군주 70명의 왕을 짓밟던 공포의 제왕 아도니베색이 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명의 군대가 무너지고 패색이 짙어지자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그토록 잔혹하게 다른 왕들을 굴복시켰던 자가 정작 자신의 최후의 순간에는 비겁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사기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라. 아도니베색은 도망하는지라 그를 뒤쫓아가서 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 심판자가 심판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전장이 혼란에 빠진 순간 아도니베색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이미 괴멸 직전이었고 사방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적들, 쓰러지는 부하들, 피로 물든 대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도니베색은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한때 70명의 왕을 짓밟던 가나안의 패자가 등을 보이며 달아났습니다. 왕관을 내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오직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남쪽을 향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도니베색은 그곳에 동맹 세력이 있거나 피신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색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도 약 70km 걸어서 이틀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는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의 험준한 지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깊이 패인 와디 마른 계곡들을 건너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바위투성이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공하지만 동시에 추격자들에게도 매복 지점이 된다. 아도니베색은 숨이 터질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추격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도니베색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잔혹한 폭군을 놓아두면 그가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아도니베색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정복하고 굴복시켰던 왕들도 한때는 이렇게 도망쳤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고 그러다 결국 붙잡혀 그의 앞에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아도니베색은 무자비했습니다. 도망친 왕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손발을 자르고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줍게 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쫓는 자가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아도니베색은 생애 처음으로 도망자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가까워지는 추격자들의 모습, 귀에 들려오는 그들의 고함 소리, 발밑에서 미끄러지는 돌멩이들, 터질 듯한 폐와 타들어가는 다리 근육. 그가 70명의 왕들에게 안겨주었던 공포가 이제 그 자신을 덮쳤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가시던 불에 긁혀 피가 났고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찢어졌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위엄은 사라지고 오직 짐승처럼 도망치는 비참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추격자들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치지 않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도니베색이 도망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아도니베색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베색의 주인 가나안의 폭군 70명의 왕을 짓밟던 아도니베색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아도니베색은 도망하는지라 그를 뒤쫓아가서 잡고, 이 짧은 구절 속에 긴 추격전의 긴장과 극적인 체포의 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던 자가 붙잡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아도니베색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숨은 가빴습니다. 화려한 왕의 의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며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70명의 왕을 굴복시킨 가나안의 패자가 이제 비참한 패잔병의 모습으로 적의 발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거친 손들이 그의 팔을 잡고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도니베색은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포로로 삼던 자가 이제 자신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명확했고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를 즉결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도니베색에게 특별한 형벌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70명의 왕들에게 행했던 바로 그 형벌이었습니다. 누군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사사기 1장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성경은 이 끔찍한 형벌을 담담하게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병사들이 아도니베색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무수한 전쟁에서 칼을 휘둘렀던 손입니다. 많은 왕들의 손발을 자르라고 명령했던 손입니다. 이제 그 손의 엄지손가락에 날카로운 칼날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살갗을 파고드는 느낌, 그리고 다음 순간 불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뼈가 잘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엄지손가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아도니베색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왼손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의 두 손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무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70명의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전사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오른발을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발, 정복한 땅을 밟고 다녔던 발, 쓰러진 적들의 몸 위에 올려놓던 발입니다. 칼날이 엄지발가락을 향했습니다. 또다시 살을 찢고 뼈를 자르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도 뒤따랐습니다. 아도니베색의 몸은 고통에 경련했고 그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곳의 상처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경이 끊어지고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잘리는 고통이 네 군데에서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도니베색은 쓰러지고 싶었지만 병사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절하고 싶었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남아 모든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맛보기 같았습니다. 형벌이 끝났을 때 아도니베색은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고 두 발은 더 이상 그를 제대로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걸을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가 이제 자신이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아도니베색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명도 저주도 애원도 아닌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참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것은 그 말이 모든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이 고통에 떨리는 가운데 아도니베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의 내용은 놀라울 만큼 명료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말씀에 기록된 그의 고백입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인과응보의 자인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자신의 입으로 정의의 실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단순히 자신의 과거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형벌이 정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면밀히 분석해 봅시다. 첫째, 옛적의 70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그의 잔혹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0명의 왕을 차례로 정복하고 형벌을 가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잔혹함을 권력의 상징으로, 통치의 수단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라는 구절은 그가 행한 형벌의 구체적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잔혹 행위였습니다. 셋째,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라는 표현은 그의 잔혹함이 단순한 육체적 형벌을 넘어 정신적 굴욕까지 포함했음을 보여줍니다. 왕들을 개처럼 만들어 바닥에서 부스러기를 줍게 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권력욕과 사디스트적 쾌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언급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폭군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도니베섹은 잔혹함을 심었고 잔혹함을 거두었습니다. 굴욕을 심었고 굴욕을 거두었습니다. 칼을 심었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 고백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 남들도 다 그랬다는 핑계가 없습니다. 아도니베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이 정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존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겁하게 울부짖거나 허망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아도니베섹 개인의 비극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고백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남에게 행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임한다. 아도니베섹의 고백은 이 진리를 피로 쓴 증언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만국에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도니베섹의 경우 그가 행한 것이 정확히 그의 손과 발로 돌아왔습니다. 70명의 왕에게 가한 형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손발이 잘린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매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짧은 구절은 아도니베섹의 마지막 여정과 최후를 기록합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도니베섹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도니베섹이 원래 예루살렘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피신처나 동맹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도주 목적지였던 바로 그곳에서 그가 죽게 함으로써 도망자의 희망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주요 도시였기에 그곳에서 아도니베섹의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사사기 1장 8절에 따르면 유다 자손이 곧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아도니베섹의 압송은 이 공격의 서막이었을 수 있습니다.
베색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70km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걸어도 이틀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베섹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엄지발가락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귀나 수레에 실려갔을 것입니다. 또는 병사들에게 끌려가며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여정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잘린 손발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감염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부상은 종종 치명적이었습니다. 상처가 곪고 폐혈증이 발생하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다 출혈이었을 수도 있고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기력이 다해 숨을 거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서 죽었는가입니다. 예루살렘 후일 다윗의 도성이 될 곳,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실 곳입니다. 물론 아도니베섹 당시에는 그런 미래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독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가나안의 폭군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땅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아도니베섹의 죽음은 그의 잔혹한 통치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70명의 왕을 짓밟던 폭군이 쓰러지자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 기업을 차지하는 새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은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도니베섹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이 남긴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가 남에게 행한 것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자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습니다. 남을 굴복시킨 자가 굴복되었습니다. 남을 포로로 삼은 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탈리오의 법칙, 즉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원리의 실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도니베섹의 경우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섹 사건은 단순한 복수극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악행도 보고 계시며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둘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수십 년간 악을 행하면서도 번영했습니다. 70명의 왕을 정복하는데 아마도 평생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에게 아무런 재앙이 닥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악행이 허용되었다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심판은 단숨에 임했습니다. 셋째, 악인 자신이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을 잃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꿇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넷째,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아도니베섹에게 행한 똑같은 형벌이 자신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처럼 악을 행한다면 그들 역시 똑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이후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받는 비극적 순환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복음의 필요성을 가리킵니다. 동해보복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악을 행했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의 잘린 손발은 죄의 대가를 보여주지만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발은 은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아도니베섹이 죽고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도니베섹의 최후를 지켜본 그 도시가 이제 유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점령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도시는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천연 요새 같은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유다 지파는 가나안 중심부에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불에 탄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리고 가나안 구질서의 종말을 선포하는 봉화 같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진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은 그들이 산지, 네겝 남방, 평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한 기록을 전합니다. 그들은 헤브론을 정복하여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아낙의 세 아들을 쳤습니다.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은 한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장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기록처럼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활약도 이 시기에 빛났습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자신에게 약속된 헤브론 땅을 직접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드비를 쳐서 차지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아도니베섹의 패배와 죽음으로 시작된 사사시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도 유다와 함께 싸워 그 기업을 얻었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호르마는 진멸이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벌어진 철저한 정복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승리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정복 미완의 사명도 솔직하게 전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에 유다가 산지 주민을 몰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이 부족한 곳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철병거는 당시 최첨단 군사기술이었습니다. 가나안 평야 지대의 도시들은 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에서는 승리했지만 평야에서는 철병거 앞에 주저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산지 주민이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철병거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는 순간 정복은 멈추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의 죽음으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서막은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전체가 이 긴장 속에서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실함,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간의 반복되는 타락 사이의 긴장 말입니다. 약 3200년 전 가나안 땅 베색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도니베색이라는 한 잔혹한 왕의 흥망성쇠가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심판을 구시대적 개념으로 치부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도니베색은 수십 년간 악을 행하면서 아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왔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이지 무관심이 아닙니다. 둘째,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아도니베색은 잔혹함을 심었고 잔혹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선택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정직을 심으면 신뢰를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불신을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화해를 거두고 원한을 심으면 갈등을 거둡니다. 아도니베색의 비극적 최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셋째, 이 사건은 악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도니베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류가 결국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 강제로 무릎을 꿇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넷째,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동해보복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를 지었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도니베색의 손발이 잘렸듯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색은 자기 죄의 대가로 그 고통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대가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도니베색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분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권력의 허무함을 가르칩니다. 아도니베색은 70명의 왕을 굴복시킨 가나안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군대도, 그의 성체도, 그의 위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능력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도니베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지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베섹처럼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을 잃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렵지만 그분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